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높였지만 머지않아 그 높임은 비난과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가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주간 작정 새벽기도회와 릴레이 기도회, 금식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려 합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치료 중인 환자들, 군대 나간 젊은이들, 객지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안타까운 이들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영상으로 소리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붙드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강제가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드시기도 하시는데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자가 붙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또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주일 이른 새벽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고 부활주일 새벽에는 흰옷이 있으면 흰옷 입고 부활주일 새벽에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흰옷이 없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에 입으려고 흰옷을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도 같아서 흰옷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 흰 가운을 입을 것입니다. 흰옷이 있는 분들은 흰옷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있으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부활주일 헌금 봉투는 다음 주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나는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겠다 혹은 두 끼 하겠다. 나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기도에 참석하겠다. 나는 새벽 기도를 참석하겠다. 난 다 하겠다. 뭔가를 정하십시오. 정하셨나요? 그냥 저를 말똥말똥 보시면 안 되고요. 뭘 정하세요. 마음에 정하셨죠? 네. 옆에 분에게 가르쳐줍니다. 난 정했소.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안 정한 사람은 어떡하지? 빨리 정해요. 꼭 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며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지었습니다. 성도를 처벌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소란스러웠고요. 법정에 고소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혼이 맞느냐, 독신이 맞느냐, 무엇이 옳으냐 논쟁도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어서 판매되는 것을 사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이가 있었고 예언하는 이, 영을 분별하는 이, 방언을 말하는 이, 이 방언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이, 모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이제 설명을 해놓았어요.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말에는 임금의 은혜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던 일 또는 그 물건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은사를 gift,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은사의 섬김, 권면,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돕는 거, 전도, 지도력, 사도직, 독신생활, 접대, 중보기도, 순교 이런 것들을 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데 신기하다.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려면 거기 답할 질문이 있습니다. 받아서 뭐 할 건데? 왜 받고 싶은데?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하는데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면 받을 필요 없고 받았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유익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드러내며 자랑하려 하여 무익하고 격에 맞지 않고 무질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알리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냐, 더 큰 거냐, 그런 걸 놓고 시끄럽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은사,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답게 활용하려면 더욱 큰 은사,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은 은사도 받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모두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사랑 열매 따로, 희락 열매 따로, 인내 열매 따로, 절제 열매 따로 이렇게 있어서 요건 받았는데 저건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일체 구면과 같습니다. 하나인데 9가지 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는데 절제가 안 된다? 그건 잘못 받은 거야. 사랑, 희락, 화평은 자기 안에서 맺어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인내,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야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사,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맞으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졸으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답이.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심장이 있으신지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심장이 있으신가요? 본 적 있어요? 보여줘 봐요. 여러분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아멘. 지금 사는 세상에
심장이 있네 없네 다투면 바보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받은 것 같은데 인내하지 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못한다?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온유하지 못해. 사람이 부드럽질 못해. 절제하지도 못해. 믿음이 있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의 마음이 없고 화목하지 못해서 다투고 미워하고 삽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이어야 합니다. 방언을 한다는데 입이 거칠어, 말이 더러워, 분명 가짜입니다. 방언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합니까? 원래 성격이 화끈해서 그렇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 장난입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을 나타내심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종려주일인데 낙이 탄 얘기도 하고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얘기도 하고 호산나도 얘기할 만한데 왜 갑자기 은사 얘기나 하고 그러는가.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죽이라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주님을 죽이라고도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주일은 잘 지키는데 성품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기도 유창해. 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근데 입이 거칠어. 아니 입이 더러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줘. 찬양하면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해. 그런데 말이 상스러워. 상대하기 싫어. 봉사할 땐 시원시원하게 잘해. 필요할 땐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왠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지 못한 사람이요 새사람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죠? 성경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얼마나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 죄인으로 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시인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는 척하고 된 척하고 잘난 척하다 보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랑 있어야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한 대학에서 교수가 들어와 칠판에다가 2, 4, 8 숫자 3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답이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가만히 2, 4, 8 그 배수로 하는가 보다. 16입니다. 어떤 학생은 곱하기를 하고 64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교수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뭐냐고 묻질 않습니까? 2, 4, 8 숫자만 써놨지. 답이 뭐냐고 내가 묻긴 했지만 문제가 뭐냐고 묻지 않고 왜 답을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아십니까? 받은 은혜가 큰데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기도도 하는데 문제가 남아있다면 대부분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핍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마다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중계도 합니다. 벌써 전 세계에서 몇 시에 중계를 하냐, 설교는 어떻게 할 거냐, 혹시 본문을 설교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느냐, 여러 질문이 옵니다. 낮에는 릴레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 때는 9시 정각에 성찬 예식을 시작할 겁니다. 금식도 원하는 분들 해보십시오. 모여 예배할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호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야, 저희가 오면 뭔가 한 건 하겠구나. 호산나 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네. 죽여.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례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갖추어서 격식에 맞게 단정하게 하고 와서 절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내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질 부리며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성질났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내해서 하는 짓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 다음에 훗날 은퇴하면 꼭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 그걸 꼭 쓰고 싶어요. 우리 본성전 있을 때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동네 분이 막 찾아오셨습니다. 헐레벌떡 찾아오셔서 저를 찾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기둥교회 집사가 지금 시장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데 문제는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목사님 빨리 가서 그 여자 보고 이걸 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그 싸움판에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 돼요? 나는 못 갔어요. 왜? 날 잡아 뜯을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1부 예배 설교할 때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났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이름 말할까봐 아주 얼마나 절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요. 근데 며칠 뒤에 왔는데 멀쩡하더라고,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아마 그이가 잡았던 것 같아. 이제는 멀리 떠난 사람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됩니까? 성질내서 좋은 거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호산나 했지만 죽이소서 하는 무리는 아닌지, 나는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살피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래 참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 내 감정, 내 판단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이름,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